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윗의 죽음 이후 적대 세력을 제거함으로 내부적으로 안정적인 통치 기반을 이룬 솔로몬은 이제 대외적인 안정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오늘 본문 1절,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은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애굽의 공주와 결혼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강대국이던 애굽은 정치적 동맹을 위해 공주를 다른 나라 왕과 결혼시키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과는 그렇게 했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 애굽은 태택이었던 반면에 솔로몬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의 신흥 강대국으로 올라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통적인 강대국인 애굽과 정략 결혼을 통해 든든한 배경을 가지려고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통혼을 철저히 금하셨습니다. 그것은 인종차별이 아니라 이방 민족과 결혼하여 그들의 음란한 문화와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게 하시려는 거룩한 목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나라의 안전을 위해 하나님의 힘이 아닌 이웃 나라와의 군사적 동맹을 의지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통치 말기의 수많은 정략 결혼은 결국 시작이 좋았던 그의 리더십을 병들게 하고 나라가 깨어지는 원인을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애굽 공주와의 혼인이 언제 일어난 것인지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전에 행한 일이었습니다. 처음 왕이 되고 나서 아도니아의 반란을 진압하고 대적들을 제거하다 보니 젊은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국제관계가 불안함을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당시 혼인 제도였던 이웃 나라와의 정략 결혼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불안하고 겁이 날 때 세상적인 저세술로 해결하려 할 때가 많은데 솔로몬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첫째, 솔로몬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따랐던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둘째,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물론 산당에서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지만 성전이 아직 없던 때였기에 거기서나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솔로몬도 백성들과 함께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습니다. 아마도 기브온의 산당이 가장 유명했고 컸기 때문일 것인데 그곳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소원을 묻고 지혜를 주신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바쁘고 힘든 일정 가운데에도 1000번제를 직접 가서 드릴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열정적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냥 쉽게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과 예배에 헌신하며 나아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옛날에는 꿈에 용이나 호랑이만 나타나도 예사로운 꿈이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이것은 정말 대단한 꿈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백지 수표와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아무에게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때부터 그의 믿음의 집안에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최선을 다해 당신의 말씀을 지키며 지극한 정성으로 예배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일천번제로 표현된 그의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이 말씀에서도 전제 조건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전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솔로몬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 안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고 그 교제는 이론에 머물거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고 엄청난 물질적 대가를 지불하는 헌신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영적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솔로몬은 먼저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써 또다시 겸손을 드러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작은 아이라고 말하며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어리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또한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깨닫고 구하였습니다. 8절 9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여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무거운 책임과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바로 그것을 구하였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는 반면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자기가 모르는 것이 뭔지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질문의 초점이 정확합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이것저것 다 해달라고 장황하게 말하며 횡설수설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적 핵심을 짚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나중에는 그도 흐려졌지만 최소한 지금 때만큼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리더십은 사람을 다루는 일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별의별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져 살다 보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충돌하기도 합니다.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서로 속고 속이며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경계합니다.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고 다스리는 온전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바로 이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며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3절에서 말한 다윗의 법도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주위에서 볼 표현이 있습니다. 듣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서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게 되고 그 깨달은 뜻을 실천하게 됩니다. 결국 지혜란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실현하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결코 인간적인 처세술이 아닙니다. 지혜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삶의 문제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본심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비추어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이해하며 분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리더자에게 필요한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 대해 하나님의 반응이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입니다.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올바른 소원을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아주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토록 기뻐하신 이유는 솔로몬 자신을 위하여 구하지 않고 당신의 백성을 잘 인도할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기적인 욕심과 세속적인 욕망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기적 욕심과 세상적 욕망에 대해 하나님은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첫째, 장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 살고 싶은 욕망입니다. 둘째, 부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셋째,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복 욕구 내지는 군사적인 강력함을 통해 패권을 잡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이러한 소원들은 세상의 왕들과 일반 사람들도 원하는 것이며 그들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여기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가져도 진정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그러하였기에 그는 이것들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지혜만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은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솔로몬의 대답이 너무 좋으셨던 하나님은 그가 구한 지혜뿐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과 장수까지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한편 솔로몬의 부친 다윗 역시도 이와 같은 복을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에 대하여 평가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10절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당신의 마음을 소유하였기에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시편 23편 1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처럼 다윗이나 솔로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였기에 그에 합당한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또한 14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은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은혜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한편으로 이 말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풍요와 번영을 지켜줄 것이라는 보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언약과 계명을 파기했을 때 내려질 진노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은혜를 받는 것만큼이나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또한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면에서 우리 신앙의 좋은 귀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법도와 명령을 지켰는지 다니엘을 시기하는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로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지만 전혀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에게서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자 그의 신앙을 이용하여 고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평소에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것을 이용하여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죽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말씀 안에는 솔로몬 자신이 왕이었지만 그에게도 지켜야 할 법도가 있으며 그 명령을 주신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러하듯이 왕인 솔로몬 역시도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 이후의 이스라엘 열왕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순종할 때 형통하는 역사를 체험했지만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할 때에는 저주와 수치를 당하였고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한 개인만이 아니라 나라와 공동체, 심지어는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 이후에 보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아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기 두 여자가 솔로몬에게 와서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사건입니다. 한 아이는 죽고 한 아이는 살았는데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이런 일이 왕에게까지 올라오게 된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어려워서 하급 공무원들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순식간에 이스라엘 성에서 주목받는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솔로몬도 이 상황에서는 보통 방법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직감하고 논리적인 판단이나 과학적인 증거를 들기보다는 인간의 본성을 들추어내는 심리전을 사용한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일단 두 여인의 주장을 다 인정해 주면서 그들에게 아기를 칼로 반씩
나누어 가지게 하라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진짜 그렇게 할 마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진짜 어머니의 모성애와 거짓말하는 여인의 시기심을 그들 스스로 드러내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이 판결의 결과는 단지 어려운 사건이 해결된 정도가 아니라 온 백성이 이 소식을 듣고 감탄하며 왕의 권위를 두려워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자기들의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진 것을 분명히 보게 된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왕 앞에서는 그 어떤 불이나 악이나 교활한 거짓말이나 교묘한 사기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어 높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란 높은 IQ나 명석한 두뇌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당신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지식과 정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